아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몸이 천냥이라면 눈은 900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 전체 중에서 눈의 중요성이 한 90% 이상 차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가끔 내 주변을 보면 몸이 이런저런 불편함을 붙인 분들이 계신데,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앞 못 보는 게 제일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아마 인생의 90% 이상을 놓치는 거 아닐까. 그런 면에서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다라는 말은 참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도 눈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하시죠. 눈이 성하면, 눈이 온전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온전한 사람은 몸이 밝습니다. 우리가 뭐 식상한 얘기지만 물컵에 물이 반 있을 때 물이 반 있네, 있는 걸 보는 눈이 있고, 물이 반 밖에 없네 하고 없는 걸 보는 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있는 걸 보여요. 한 사람은 없는 걸 봅니다. 이 사소한 차이가 인생을 아마 큰 차이를, 결과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밝은 사람은 눈이 온전해서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걸 바라보고, 있는 걸 바라보고. 자존심 좋은 분들, 자존감이 좋은 분들의 특징은 눈이 좋아서 그래요. 좀 실패해도 괜찮아, 또 나의 부족함이 있어도 그래도 난 장점이 많아, 이런 눈을 보는 사람은 몸이 밝아요. 근데 늘 마음이 어둡고 우울하고 열등감이 많은, 마음이 어두운 분들은 없는 걸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눈은 마음의 창이다, 마음의 창이다. 그래서 눈을 통해서 마음이 밝아지기도 하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은 그 눈이 온전하냐. 온전하단 말이 시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봐야 될 걸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걸 보지 않고 온전하게 보고, 왜곡하고 뒤틀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되도록이면 좋은 걸 바라보고, 좋은 쪽을 바라보고, 이럴 때 우리 몸이 밝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걸 관점이라고 그러죠. 관점. 보는 점이 다르다. 관점의 차이예요. 그러면서 부부간에도 관점이 다르면 어렵습니다. 한쪽은 예수 믿고 한쪽은 예수 안 믿으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거 관점이 다르죠. 지금 사드에 대해서도 관점이 다르니까 찬반이 많잖아요. 이러면서 관점, 보는 눈에 따라서 어둡게 보이기도 하고 밝게 보이기도 하는 것은 그 눈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안목이라고 그러죠. 저 사람 안목이 있다. 참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혜죠. 요거 알짜다, 요거 괜찮다. 그 안목이거든요. 보는 눈이 밝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안목, 사람에 대한 안목, 여자를 나중에 어떤 여자를 데리고 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고민되지 않는 여자를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 안목,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 배우자를 볼 줄 아는 안목, 화장 너머에 속에 있는 그 안목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안목이거든요. 안목. 그 눈이 성해야 몸이 밝아지게 되고, 눈이 성하지 않으면 인생 전체가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믿음도 보는 것입니다. 믿음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되고, 불신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제일 큰 특징은 변화입니다. 거듭나다, 이걸 거듭난다, 변화, 안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참 맞는 말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하늘이 안 보여요. 세상밖에 안 보여요. 100년밖에 안 보여. 거듭나는 순간 영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터널 라이프, 영생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처럼 너희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맞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성령이 거듭나면 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다르게 보여요. 그냥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가 하나의 선각자, 도덕 선생, 교회 오면 마음 편하고 3대 성인 중에 하나, 랍비, 스승, 개혁가, 이 정도로 알게 되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순간은 예수님을 구세주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한 다음에 빈 그물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죠.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눈이 달라지죠. 그전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좋은 선생, 랍비 중에 한 명 정도로 알았는데 이 일을 경험한 다음에 그의 눈이 달라져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야 오늘 재수 좋네. 예수 선생 말 듣고 야 횡재했어. 야 어젯밤에 아주 꿈을 잘 꿨어. 횡재했어. 그렇게 할 텐데 이 사람이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누구지? 누구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의 안목이 열려지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밭에 감추인 보화. 전에는 그냥 예수 교회 다니도 그냥 왔다 갔다만 했어요. 그냥 교회들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정교인이죠, 정교인. 그냥 교회들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교회만 다닌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야 예수 안에 진리가 있구나, 예수 안에 생명이 있구나, 예수 안에 영원한 구원이 있구나, 그런 예수 속에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 밭을 갈다가 어느 날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이 안목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난 이번 사순절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안목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거 열리지 않으면 신앙생활 100년 1000년 해도 종교인이 왔다리 갔다리 다 끝나요. 그거. 얼마 전에 어느 신방을 했는데 이제 신방 후에 그분이 이제 맛있는 걸 사주시더라고요. 식사하는데 그분이 질문을 많이 해요.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그렇게 많은 질문을 받아본 거 그때가 처음이에요.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시는지 전 좋았어요. 전 질문 받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자훈련 때도 질문 받는 걸 전 너무 좋아합니다. 그 알고 싶다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답을 해주죠. 답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옆에 아내가 이 사람 남편을 툭 치면서 그만 좀 하라고, 그만 좀, 목사님이 식사를 해야 되지 않냐고, 그만 좀 하라고 할 정도로 하는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 대답을 하고 하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헤어질 때 이 남자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2가지가 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를 다니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 이게 마음에 와닿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사실 약간 좀 의아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마음에 와닿다니.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여러분 교회 짬밥 10년 20년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아요? 교회 다닌다고 거듭나요? 예수가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구원하는 거지 교회가 구원해요? 교회 10년 20년 못해줘 무슨 소용이야? 그게 예수 못 만나면 밭만 갈다 끝나는 거지. 밭만 갈다 끝나는 거예요. 밭 갈다가 그 안에 보물을 발견하는 것은 교회라는 밭 속에서 예수를 만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예수가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한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오늘 교회에 와서 목사를 보자, 오늘 목사가 무슨 넥타이 했나 보자, 오늘 머리에 훅가시를 줬는지 보자, 오늘은 눈이 더 작아졌네 보자, 보다 끝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 사람한테.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안목이 달라지고 영혼이 열려지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은 눈이 열려지게 되는, 눈이 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눈이 성해지는, focus on. 종교인은 나밖에 없어요. 나 교회 와도 그냥 나만 보는 거야. 그냥 사람들 많네 겉모습만 보는데 눈이 성하다, focus on Jesus. 예수를 보게 될 때 눈이 성하면 그때 예수라는 빛이 들어오므로 내 몸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 속에 생명 역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가리켜 거듭났다, 종교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게 뭘까? 바라본다. 우리 집에 개가 있는데 전 개를 싫어해요. 제가 신방할 때 개 있으면 다 가둬놓으세요. 여러분처럼 좀 개를 안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집에 개 애들 때문에 키우지만 애들이 이 개가 새벽에 나올 때 저를 악망하면서 쳐다봐요. 쓰다듬어 주기를 바라는, 그러면 어쩌다 내가 한번 쓰다듬어 주죠. 은혜를 내려주죠. 악망한다는 건 희망을 가지고 바라본다. Those who hope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바라본다. 이 앙망한다라는 거죠. 제가 누구를 바라봐요? 내가 어떤 장로님을 바라본다. 내가 장로님 바라봅니다. 무슨 말인가? 째려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로님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 너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은 뭘까요? 내가 너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이사야 40장의 말씀처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나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뛰어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은 내가 만들어낸 밥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 경험해 본 분들 알겠죠? 힘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런 힘은 밥 먹고 잠자고 뭐 어떤 보약을 먹고 약을 먹고 내가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태양열이라고 할까요? 태양 발전기라고 할까요? 어떤 태양열 건전지라고 할까요? 그냥 태양을 바라보는데 빛을 쬐기만 했는데도 힘이 나오는 것처럼 주님 바라보는데 힘이 공급이 되는 거야. 내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I will 믿어보세요. 믿어지나 그게?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믿어지는 걸 어떻게 그거? 믿어냐 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새 힘 낼 거야. 힘내야지. 힘냅시다. 힘나나 그게? 성령이 오시고 주님 내 안에 오시는 거야. 힘이 생겨져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게 되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뛰어가도 곤비치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피곤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능한 자가 있습니까? 새 힘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라봅니다. 눈이 성하다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면 온몸이 밝게 될 것이다. 어느 시골 마을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더디 옵니다. 시간은 됐고 그래서 그 중에 성도 중에 한 늙은 집사님이 무식하고 늙은 집사님이 할 수 없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목사님 대신 설교를 합니다. 이 무식한 농부가 설교한 내용은 하나, 주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것만 한 겁니다. 뭐 배운 게 있습니까? 뭐 주석을 봤습니까? 새로운 내용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투박하게 단순하게 명쾌하게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 바라봅시다. 어떨 땐 전 그렇게 반성을 해요. 너무 새로운 걸 주려고 목사들이. 사실 해아래 새로운 게 있나요? 그냥 진리의 말씀이 10번이고 100번이고 똑같은 거 전하는 건데 부담이 있으니까 자꾸 새 거 주려고 그래. 근데 사실 오는 분들이 어떤 새로운 분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기존 성도는 옛날 거 들으면 또 저 얘기한다 하지만 새로운 성도는 처음 듣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기발한 건 너무 들어보지 못한 걸 주다 보니까 가장 원초적인 걸 못 전할 때가 많은데 이런 면에서 참 반성이 되기도 해요. 이 늙은 집사님이 하나, 예수 바라봅시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바라봅시다. 그러다가는 나중에 저 성전 뒤에 18살 먹은 한 젊은이가 앉아있는데 얼굴이 창백해 피곤해 보여.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할 말은 없으니까 이제 그 젊은이한테 이렇게 젊은이 피곤해 보이는구만 예수를 바라보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얼굴이 환해지게 돼요. 이 사람이 누구냐? 설교의 황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피곤해 보이는구만 예수를 바라보게 그 말을 얻고는 늘 새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 우리 장로님들 피곤해 보이시는군요. 주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피곤해 보이시는군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 피곤해 보이시는군요. 어제 뭐 하셨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부 때는 그러겠죠. 젊은이들에게. 젊은이, 그땐 반말로 젊은이, 청년들 피곤해 보이는구만. 예수를 바라보게. 그게 믿음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얻게 되는 거예요. 얻게 돼. 기독교는 얻는 거예요. 뭐 내가 있나? 피곤한 자에게 더 힘내 죽으라는 거지 뭐. 무능한 자에게 그거밖에 못해. 더 절망하라는 거지.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공급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모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이다. 모든 불행한 가정의 원인은 제각각이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다 동일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 달라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다 다르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백문일답이죠.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하나입니다.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이 있어도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가정마다 근심의 원인이 다 다르지만 거기에 답은 하나, 믿음으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의 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자기 간증 얘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전에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는 걱정이 많고 자녀가 잘못되고 자녀가 사업에 실패하면 밤새 끙끙 앓고 몸져 누웠을 텐데 요즘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걱정이 왜 안 되겠습니까?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옛날만큼 걱정이 안 돼. 옛날만큼 그렇게 질질 끌지도 않아. 옛날만큼 절망으로 완전히 밑바닥에 빠지지가 않아.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힘이에요. 이건 논리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라보면 힘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애들 바라보면서 야, 너희 때문에 산다. 난 그때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근데 애들 보니까 알아요. 애들 보면 힘이 나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랑하는 자를 보면 힘이 나요. 심성이를 바라보면 힘이 나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기도가 넋두리가 되는 이유는 기도할 때 문제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넋두리 돼요. 그때는 눈물 흘리니까 카타르시스를 느껴서 그때는 시원한 것 같지만 돌아서면 다시 마음이 어두워져요. 예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바라보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넋두리가 안 되기 위해서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넋두리다가 끝나요. 넋두리 하다가. 베드로가 그렇죠. 어떻게 물결 위를 걸었죠? 주님 바라볼 때 물결 위를 걸었지만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바다 물결 속에 빨아진 것처럼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절망의 바다 위를 걷는 모험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어디에 편한 날이 있어요? 인생이라는 건 바다 물결을 절망과 두려움의 물결을 걷는 거예요. 누구 바라볼 때? 예수 바라볼 때. 그러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은 물결 속에, 문제 속에,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일은 바라보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온몸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건 이처럼 중요한 일이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녀 4명을 남기고 사모님을 남기고 먼저 죽었습니다. 교회에서 사모는 목사 남편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집에 심성이 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가끔 이렇게 간혹 가다가 좀 나보다 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으면 당신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아무것도 아니면 뭐 집사입니까 권사입니까 뭡니까 석장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있어야 뭔가 좀 옆에서 같이 다니면서 정말 목사 없으면 사모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교회 목사님도 소천하니까 이 사모님은 아무것도 아니죠. 일단 우리 사택도 내놔야 내 집 아니에요. 저 내놓으면 그럼 가야 돼요. 집 없어요 저. 그러니까 당장 이 목사님이 소천하시니까 집부터 빼야 돼. 4명의 어린 애들 데리고 어떻게 사나 걱정이 태산이죠. 사모님이 밤새 철회를 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새벽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 내가 널 도와주리라. 내가 널 도와줘.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사모님이 지난 밤에 목사님 마지막 사례를 갖다 준 그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대단한 믿음이에요. 나는 그거 입마에 포켓했을 텐데 열어보지도 않고는 그냥 언금을 다 드려버리고 주님 의지하고 살겠다. 어떻게 이런 힘이 나오죠?
자기 홀로 된 나 자신하고 애들 바라보면 뭐 걱정이 태산이지. 어떻게 살아 어떻게. 근데 어떻게 새 힘이 생겼어요? 어떻게 새 힘이 생겼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게 우리의 답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무식하고 단순해? 해보세요. 명쾌하지. 주님 바라보니까 그 전까지는 뭐 앞이 안 보이고 뭐 소망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4명 데리고 애들 데리고 사나. 근데 결국 살아냈어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선한 목적의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의 어머니, 방주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의 어머니, 이 이야기예요. 눈이 성하면 어머니 밝을 것이요. 그 절망 순간에 애들 바라보고 자기 자신 바라보면 뭐 죽음의 바닷속으로 빠지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이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봤을 때, 여기에 소망이 있겠구나. 그리고 위태한 풍랑 위를, 위태한 바다 위를 걷는 힘은 주님 바라볼 때 생긴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끔가다 성도님들 보면 그렇게 해요. 교회 올 때 머리가 푹 숙이고 한숨 나오고 절망하는데, 기도 끝나고 새벽 예배 끝나고 예배 끝나고 할 때는 찬송을 하면서 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끌고 가요. 또 올 때는 피곤하고, 그런데 또 기도하고 갈 때 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찬송하고.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 전에는 세상 바라보고는 힘 빠지고 마음이 어두운 거야. 근데 기도하면서도 주님 바라보면 또 마음이 밝아져.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왜 여러분에게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하죠? 왜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이거 경험하면 어떻게 사나?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늘 우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두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바라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뭐 사기 그릇도 아니고 질그릇, 흙그릇. 금방 깨져. 뭐 이렇게 설교하는 저 자신도 잘 깨져요. 얼마나 잘 깨지는지. 얼마나 잘 깨지는지. 뭐 우리나라로 내가 되면 우리나라를 뭐 뒤엎어 버리겠다. 우리나라를 멋진 나라로 만들어 버리겠다. 뭐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다 질그릇이야 그거. 한 번에 깨져 버리지 뭐. 죽음 앞에 오면 모든 인생 다 완전 깨지는 거 아닙니까? 건강해 보이고 믿음 있어 보이지만 삶에 어려운 건가 봐. 다 깨지는 게 인간이에요. 대단해 보이지만 안 대단해요. 저나 여러분은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요. 대단한 척하고 숨기는 척하고 안 그런 척하는 거지. 얼마나 다 깨지기 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라고 말해요?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보배로우신 주님을 담아주셨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크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 질그릇 같은 나 자신 바라보면 언제나 낙심이 되죠. 내가 어떻게 이겨요? 내가 새 힘이 있나요?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곤비하고 피곤한 것이 우리죠. 지혜가 없고 무능하고. 그러니까 질그릇 바라보면 우리는 늘 메뚜기처럼 난 메뚜기야. 열등감에 쪄들어 있고 늘 낙심돼 있고. 예수 믿어도 주님 안 바라보는 사람은 다 어두워요. 예수를 믿지만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 질그릇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우리가 주님 바라보, 질그릇과 같은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팀을 당하는 이유는 제각각일 것입니다. 물질의 우겨싸움을 당하고 질병으로 인해 거꾸로 팀을 당하고 인간관계로 인해 답답한 경우, 이유는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이겨내고 거꾸로 팀 망하지 않는 사람의 모든 공통점은 하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데에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10,000,000명이 나를 둘러진친다 할지라도 10,000,000명. 이번 촛불 집회 때 100,000,000명 모여도 어마어마하잖아요. 10,000,000명이 나를 둘러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안연하리로다. 다윗이 배포가 커서요? 아니에요. 다윗은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나는 부엉이 같습니다. 나는 올빼미 같습니다. 나는 지붕 위에 참새 같습니다. 칠칠거리기도 많이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때는 10,000,000명이 나를 향해 둘러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안연하리로다. 어떤 힘이 그렇게 나왔죠? 그거 그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힘이 그에게 임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라본다는 것은 살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주님 바라볼 때요. 죽는 것은 주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도 바울의 원리예요.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 너무 커갖고 살 소망도 없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그럴 때 어떡하죠? 이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능력. 바라봄의 능력.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왕따 당하는 청소년 학생의 이야기인데 아마 남자아이 같아요. 1학년 때,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모르겠지만 1학년 때 자기를 왕따시키는 아이들이 그대로 2학년 때 올라온 겁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도 아이들을 학교 처음 보낼 때 생각할 때마다 제일 큰 두려움은 왕따에 대한 두려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아이가, 내 아이가 왕따 당한다 그러면 얼마나 찢어질, 마음이 정말 찢어질 것 같아. 찢어질 것 같아. 근데 엄마한테, 엄마 나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그대로 또 2학년에 같은 반이 됐어. 그러고 우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문자를 보냈는데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이 엄마가 너를 더 사랑해 줄게. 이 엄마가 너를 더 사랑해 줄게. 그 문자를 받고 이 아이가 수업 끝난 다음에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 감동돼서 엄마의 그 카톡 한 것을 인터넷에 이 아이가 올린 겁니다. 전 이 아이 이야기를 아내한테 했지요. 여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엄마가 내가 널 더 사랑해 줄게. 내가 널 더 사랑해 줄게. 이 얘기를 듣자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지혜로운 심성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살 거야. 그 아이는 엄마를 바라보면 살 거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가 더 감동되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그 아이를 만날 수 있다면 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얘야, 힘들지? 그 아이들 바라보면 넌 살 길이 없을 거야.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야. 포기하고 싶을 거야. 그럴 때마다 엄마를 바라봐라. 엄마를 바라봐라. 이게 바라봄의 능력이에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우리 인생 대한민국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면 다 호성만 가득하죠.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 더 어두워지지. 어두워지니까 기도할 마음도 안 생겨.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죠.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밝아지니까. 마음이 돼서 언제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도 못할 거래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고,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따 당하는 아이가 살 길은 엄마 바라보는 거예요. 애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앙마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게 믿음이죠. 오래전에 저의 일입니다. 그때 제 영혼은 고단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무능했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내 자신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패로 인해서, 절망으로 인해서 앞길은 보이지 않고, 내 자신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인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구욕질을 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구욕질이 났어요. 혼자 나가 혼자 있는 나 자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럴 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 구절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프린터를 뽑아서 여기다 큰 글씨를 적어 뛰어가면서도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프린트했지요. 그리고 내 방에 붙여놓고, 화장실에 붙여놓고는 문 열고 주를 바라보자. 열고 화장실 들어갈 때 주를 바라보자. 아마 부모님이 보고 이 녀석 뭐하나 그랬을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저를 살렸죠.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예배 올라오기 전에 마음은 늘 마음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설교 시간 어떡할까? 오늘 예배 가운데 영광이 있을까? 내 자신 바라보면 어두워요. 그러면 선십자가, 예수 바라보자라고 글귀가 쓰여 있는 선십자가를 보고 예수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자.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쭈그리고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마다 마귀가 조용기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 말 그대로 얘기할게요. 이 바보 같은 게, 쪼다 같은 게, 병신 같은 게, 네 설교한다고 사람들이 변하냐? 이 목사님의 말 그대로 얘기합니다. 쪼다 같은 게, 바보 같은 게, 병신 같은 게, 네가 설교한다고 성도들이 변하냐?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쪼다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어떨 때는 참 사람 바라보면 두려워요.
여러분 설교하다가 만약에 제가 설교하다가 고개 숙이고 있는 보면 마음이 어떨 때는 철렁해요. 갑자기 마음이 철렁해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래서 괴롭히고 싶으면 고개 숙이면 됩니다. 설교 시간. 그냥 철렁해. 저 양반이 나한테 뭐가 감정이 안 좋길래 저렇게 고개 숙이고 있나. 그래요.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힘 빠져요 진짜. 믿음이 뭡니까? 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20대 저를 살린 말씀이 그 말씀이고 40대 저를 지탱하는 말씀이 이것이 저의 말씀이고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저의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마다 이것이 나의 힘이에요. 이것이 나의 힘이에요. 새벽 예배에 가서 어떨 때는 멍하니 주님만 바라보다 와요. 마음이 너무 어두울 때가 있어.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어떨 때 마음이 너무 무거워갖고 기도가 안 나와. 그냥 주님 바라보다 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힘이 생겨. 참, 그러니까 목회하는구나. 그러니까 목회하는구나. 성도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는 대부분이 다 어두운 얘기거든요. 좋은 일은 얘기 안 해요. 대부분이 다 어두울 때만 얘기하지. 그러니까 내 마음은 다 어두워. 그럴 때는 또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고 오고 또 주님 바라보고 오고.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난 저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저의 간증이고 이것이 저의 힘의 원천입니다. 난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능력이 없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는 말처럼 여기저기 기분 다 죽어요. 그럴 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또 주님 바라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또 나가. 그럼 능력 주시기도 하고 지혜 주시기도 하고 힘을 주시기도 하고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고 사람 만날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또 주님 바라보. 이번 사순절 때 히브리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강해 주제는 제가 볼 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너무 고난이 많은 시대였거든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주님 바라봅시다. 피곤하신 분들 계십니까? 무능한 분들 계십니까? 삶의 문제는 제각각일 것입니다. 그런 해결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능력과 해결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찬양합시다. 488장 찬양합시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천하의 만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눈을 온전케 하시고 성령으로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바라볼 때마다 세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때 한번 좀 의지를 결단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통하여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므로 내 믿음이 온전해지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니들이 아주 없구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삐 바로 서리라 주 나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 그 은혜로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오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눈이 온전하고 성하면 주님을 바라보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온전케 되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사순절 새벽 특별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이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